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새벽을 깨웁니다. 이 한 주간 많은 일들과 또 사역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제 능력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셔서 정말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갈급하게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사오니 주의 크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오늘도 주님의 손길로 우리 성도들이 하는 것것마다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로 드려진 예물과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우리 삶을 또 우리 삶에 주어진 이 시간과 또 환경과 여건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열심을 다해야 되죠. 학생이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것이고 또 직장이면 그 직장의 일들을, 또 사업을 하는 사업주는 그 사업의 일들을, 또 회사원은 그 회사의 일들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물론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대로 딱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이 내 결과가, 그러니까 주어진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만약에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뭐 이렇게 노력해도 안 돼, 나는 최선을 다해도 안 될 거라고 포기한다면 그 일들은 조금도 희망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분명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믿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뭐 믿음을 가지려고 해도 그 행동의 결과가 또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결과는 뻔할 것이에요. 또 반대로 그 결과가 내가 기대하지 않는 것에 뻔히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결과나 그 모든 과정이 또 은혜가 되지 않을 것이죠. 세상살이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최선을 다한다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뭐 최선을 다해도 어차피 결과가 똑같은데 뭐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더욱이 신앙 안에서는 그럴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또 특별히 우리 새벽 예배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우리의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부터 시작한 모든 일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결과도 분명히 은혜 가운데 책임져 주실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하게 하신 건 누구의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출애굽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광야의 삶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우리의 책임인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입니다. 근데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 않으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그것을 바라보고 불평했던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던 10명의 정탐꾼의 그 불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원망하고 불평했다가 광야에서 40년을 훈련받고 그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돼요. 나머지는 다 은혜죠. 모든 것이 은혜죠, 사실. 근데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 지키기 위하면 모든 것을 우리는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키지 못한 건 우리의 책임인 것이죠.
죄 가운데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죠.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것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죠. 오직 예수님밖에 없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 이 은혜. 그러니까 이 은혜를 가지고 살기만 하면 하나님 크신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머지의 행동은 우리의 몫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길이 있거든 그걸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어려워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묵묵히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우리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누가 뭐라 해도 어떤 환경이 어떤 요소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또 그 은혜로 내가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도 그 모든 삶도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삶과 삶을 최선을 다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볼까요? 우리 1절부터 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나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이런 이 요소들은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 지역인 이 지역 가운데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방인 지역이었죠. 근데 이곳에서 혼탁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사람들은 특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혼탁한 세상에서 목회하는 디모데가 당연히 쉽지 않았겠죠. 근데 그가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기 위해서 선과 악을 매일 분별해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성도들이 디모데에게 찾아와서 분별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선악을 분별해야 하는 목회자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로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러니까 이 디모데에게 이런 어지럽고 어려운 이 형국, 이 이방인 지역에서 사역하는 그리고 이 혼탁한 가르침이 많은 이 에베소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자신을 돌봐야 되는가, 바로 경건에 이르도록 이 자기 자신을 훈련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혼탁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렇다고 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연단하고 내 자신을 훈련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도 이 분별하는 게 어려운데 어떻게 자기를 훈련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목회자는 경건에 이르도록 당연히 스스로 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바로 세워야 선악을 분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래야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디모데가 아무리 연소하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가 경건한 사람이 아닌지 성도들은 딱 보면 알아보여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바라볼 때 그래도 우리 목사님 경건한지 안 경건한지 우리 성도님들 절 보면 아시겠죠. 디모데가 경건하여 스스로 분별력 있는 목회자가 되면 성도들은 당연히 따라가고 도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바울의 후임이고 바울의 아들 같은 존재일지라도 자신의 주어진 영적인 삶을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연단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단할지 설명합니다. 어떻게 훈련할지 12절 13절에서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우리 13절도 읽어볼까요?
13절 없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디모데가 볼 때 업신여기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젊으니까 그렇게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의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뭐가 되게 해요? 본이 되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본이 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고 읽는 것과 권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는 실제로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돈 많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 세상에 경험이 많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영적으로 이끌려고 하는 이 영적인 리더가 되는 이 디모데가 해야 될 것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읽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권하는 것이었고, 셋째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볼 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읽는 것은 잘하고 있습니까? 목사가 잘 권하고 있습니까? 또 가르치는 것은 잘 가르치고 있습니까? 또 반대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 가지를 잘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읽는다는 건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겠죠. 목회자의 영성과 성도의 영성의 뿌리는 바로 말씀을 읽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이 삶이 되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죠. 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방과 상담이고 또 권면인 것이죠. 열심히 신방하고 상담하고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부지런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대중들을 모아 가르치는 일도 열심히 해야겠죠.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많은 사람에게 가르치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영적인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읽는 것과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그것이 어찌 목회자들만의 사명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이 직분자들에게 당연한 것이죠. 교회 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 또 목장에서 말씀을 나누는 목자들, 또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미래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권하고 가르치고 또 기도하는 것이죠. 본이 되는 것이고, 부모의 경험과 학벌로 자녀를 얼마나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어제 우리 젊은 부부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모습들을 지켜봤어요. 근데 확실히 좀 다른 모습들이 있어요. 이제 갓 태어난 아기들을 키우는 가정들은 약간의 이제 전전긍긍이에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더 부모의 품 안에서 막 가르칠까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조금 이제 아이를 키우고 이게 내가 어떻게 해도 안 되는 범위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부모들은 좀 마음이 조금은 편안한 것을 느껴져요. 그 영역은 어차피 하나님 하실 영역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을 막 키운다라는 건 아니겠죠. 최선을 다해야겠죠. 그 부모로서 해야 될 역할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분별하는 것은 참으로 자녀를 가르치는 데도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도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합니다. 당연히 그래야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필요한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 주어진 삶을 우리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일에 전심전력하라고 권면합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전심전력이 해야 많은 사람들에게 성숙함이 보여지고 본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귀한 하루 살아갈 때 물론 결과들이 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몫인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는다면 그 은혜를, 그 과정을, 그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것이에요. 그런 것을 본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의 돌보심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깊이 깨달아서 정말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하나님 기쁨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계획인지 깊이 깨닫고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깨달아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